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같은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천국은 장소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이미 천국이 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의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하는 것과 같이 예수가 곧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천국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던 천국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천국은 내가 손을 펴면은 닿을 만한 거리에 와 있다. at the hand.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당시에 주의 백성들이 물을 때 천국이 어디 있냐고 언제쯤 올 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많은 기독신자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천국은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이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영어 성경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어적 개념을 영어로 번역되고 그 영어 성경을 우리가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in you 그렇다면은 너희 안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적 개념은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천국에 대하여 당신이 천국의 본체심을 주체심을 주권자이심을 왕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신자들은 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오해하여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신다 해서 100% 틀렸다. 그렇게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너희 무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느니라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와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가 보기에 딱한 모습입니다. 참 존경할 만하고 탐내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 자체가 목수의 아들로 또 그렇게 사시면서 괄시 받으시고 또 채찍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해 있는 그 천국에 대하여 그렇게 바람직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렬히 기다리던 그런 천국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기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 천국 너나 많이 가세요 라고 비아냥거릴 정도의 천국의 모습이 현재 와 있는 천국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예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몇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겨자씨 비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씨앗입니다. 뭐 겨자씨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스모스 씨앗이라고 제가 비유를 바꿔 볼까요? 코스모스 씨앗 보셨죠? 정말로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그 코스모스가 활짝 핀 가을 들판을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그 코스모스 씨앗의 그 볼품 없는 그 작은 씨앗, 못생긴 그 씨앗 속에 가을에 그 들판에 핀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밭을 그 씨앗 속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늘의 밀알처럼 하늘의 그냥 겨자 씨알처럼 그 새가 와서 먹어버릴 만큼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더 풍성한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땅에 생겨나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는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 어떻습니까? 가루 서말의 양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루 서말을 빵을 만들려 그러면은 이스트를 얼마나 넣습니까? 누룩 이스트를 얼마나 넣습니까? 한 스푼이나 두 스푼쯤 넣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한 스푼이나 두 스푼쯤 되는 그 이스트를 밀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넣었습니다. 눈에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어디에 뭐 있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양이 표시도 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가루 서말은 전부 다가 부풀어지고 변화되어 나중에는 큰 빵이나 떡을 만드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현재의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섞여진 이스트와 같다. 그 말은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그 속에서 어떤 생명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이스트는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미미해 보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나 신자들이 참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들 속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생명력들을 현재 와 있는 천국은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겉보기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나 마나한 모습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막상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졌다라는 것 좋은데 그것이 오늘날 내 현실 속에서 어떤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시시해 보이지만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은 그러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천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요.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는 밭에 있는 거 아니죠. 보화는 뭐 장롱 안에나 한걸마 보석상에 있어야 제격인데 그게 밭에 있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도 그것이 보화인 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웬 돌멩이가 밭에 있느냐 하고 들어다가 밭둑에다가 휙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발로 툭 차버릴 수도 있어요. 밭둑에 둬도 아무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돌덩이가 아니고 보화라는 것을,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혹은 다이아몬드 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비유로 예수께서 현재 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와 있는 천국은 또 하나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면은 그물가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그러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정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물의 비유,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에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물 안에는 온갖 고기들이 다 올라올 겁니다. 그물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 안에는 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온갖 고기들이 다 잡힙니다. 고기만 잡힙니까? 고기 위에 쓰레기도 있고 별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시루폴 부스러기도 있을 것이고 온갖 잡동사니가 그물 안에 가득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와 있는 천국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재 교회 안에는 그래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으는 시기랍니다. 지금은 천국에 초대하는 시기이기에 너도 들어와 있고 나도 들어와 있고 쓸만한 사람도 들어와 있고 쓰지 못할 만한 사람도 들어와 있고 기독 신자인 우리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재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마저 끝에 보면은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어부가 그냥 맨날 그물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가 되면 끌어내어서 물가에 앉아서 골라낸다라는 것이죠. 쓸만한 고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쓰지 못할 고기는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우리가 이 답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비유 속에 나오는 오늘날 이 땅에 와 있는 현재의 천국의 연약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고 혹시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분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천국에 대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